할렐루야. 에스더서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후가 된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가 그 과정들을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더는 모든 여인들보다 가장 아름답게 왕의 눈에 들게 되었고, 그 에스더를 왕으로 삼을 때 왕은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뿐만 아니라 세금을 감해줄 정도로, 그리고 큰 사랑을 베풀 정도로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의 그런 그 민족, 너의 어떤 출신 성분과 민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를 왕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오늘 보시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왕후뿐만 아니라 후궁을 이제 두리려고 또 다시 전국에 그런 여인들을 모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몇 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처녀들을 또 불러 다시 모을 때, 그리고 그 에스더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조금은 좀 물러선 상태,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상태가 지나서 이제 조금 약간 식어진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문에 앉았더라. 대궐문에 앉았더라는 건 단순히 이건 그 대궐문 앞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걸 받은 거죠. 직분을 받은 거죠. 어떤 신하로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왕의 계문을 지키는, 관리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또 에스더의 또 입김이거나 아니면 그런 후광이겠죠. 그랬는데 20절에 보시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족과 인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릉이더라 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20절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에스더가요,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자기를 양육할 때와 같이 그 오빠의 말을, 모르드게의 말을 뭐라 하냐면 따릉이다,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릉이더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좀 힘들 때는 모르지만, 낮을 때는 모르지만 어떠한 신분과 영광과 권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청결하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명성과 부와 권력을 얻게 되고 어떤 돈을 얻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대부분 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요?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릉이더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나중에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죽으면 죽으려고 결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 근데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참 대비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실패한 사람이 있지만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은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뜻을 정하여서, 그 바빌론 왕 때 뜻을 정하여서 환관장이 뜻을 정하고 그 왕 앞에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모든 사람 위에 세운 그런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워졌는데, 다니엘이 여러분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더 나가서 왕국이 바뀌었어요. 왕국이 바뀌었을 때도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고, 바사 왕 때, 페르시아 때도 이 다니엘이요, 여전히 그 지위와 위치를,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처음과 나중 늘 거룩하고 순결하고 똑같았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권력을 받으면 뭔가를 갖다가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받거나 청탁을 받거나 뭐를 하면은 좀 자꾸 타락할 수가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 항상 청렴하고 결백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대적조차들조차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일천번제를 그런 양과 염소를 탁 드리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솔로몬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예와 부와 그런 것들 가지고 나중에는 음란한 모습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매일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다니엘 우리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정말 대단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셔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니까 물질이 있고 부와 명예가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마치 자기 것 마냥 그것을 가지고 악한 것에 허물된 거죠. 1000명이나 됐어요, 여인들이. 근데 그 여인들이 다 자신들의 신 가지고 오고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러한 우상의 그런 지단들을 막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셔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더 나아가서 사울 왕조차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잖아요. 나 같은 베냐민 지파에, 나 같은 작은 지파의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 앞에 숨어갖고 그 큰,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그렇게 거대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숨어서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울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만이란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라는 것. 그런데 이 교만함의 근원이자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함의 근원이자 뿌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원래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 중에 가장 사랑을 받는 루시퍼. 그래서 가장 큰 권세를 줬는데 이 루시퍼 천사장이 마치 자기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서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나중에는 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통해 쫓아냈을 때 그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타락한 사람들이 바로 그 존재가 바로 귀신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땅에 쫓겨났을 때 그 사단이요 누구에게요?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자꾸만 유혹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뭐라고요?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두려워함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라는 뜻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요, 예전에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나중에는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있어요.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사단이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 16장 18절에 잘 들어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지금 잘 봐보세요. 권사님 잘 봐보세요.
누가 넘어집니까? 교만한 사람 넘어지죠. 누가 죄를 짓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아나무인으로 다 무시하고 죄를 짓고 핍박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과 나중에 다 똑같길 바랍니다. 무슨 권세와 어떤 위치에 있건 항상 동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윗을 갖다가 왜 그렇게 연단시키셨을까요? 겸손하라고. 요셉을 왜 그렇게 연단시키셨을까요? 겸손하라고. 왜요? 겸손함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기 위해서 수많은 죽음과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겸손하다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무기예요.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겸손했습니다. 내가 이 페르시아에 정말 127개의 도시를 갖다가 지배하는 왕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사랑받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말보다 모르드게의 말에 더 집중하였고 그 말에 충성했습니다.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모르드게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우리 위에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왕 아하수에로조차도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가르쳐주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 말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지키는 그러한 경비병 같은 그러한 신분이었는데 그 앞에서 문을 지키던 사람 중에 왕의 내시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자는 거예요. 지나갈 때 어떻게 죽이자고 그런 반란을 일으킨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모르드게가 지혜롭게도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에스더 왕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왕 앞에 반란을 일으켜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지라.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한테. 왕이시여, 당신을 갖다가 왕을 지키는 대궐문을 지키는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은 살해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모르드게, 그 경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을 풀어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게 하고 그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성경에 보시면은 실존을 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다는 건 뭐냐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뭐냐면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단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반란일으킨 자는 이렇게 이러한 고통,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신체를 매다는 거죠. 옛날에 사극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3장에 이제 넘어가는데 2장에 보시면은 이 모르드게가 그러한 혁격한 공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공을 세웠죠.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자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발견하고 왕에게 그런 변을 당하지 않게끔 혁혁한 공인데 왕의 목숨을 살린 자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르드게를 상을 베풀었습니까? 안 베풀었습니까? 상을 베풀지 않았죠.
그럼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선을 베풀었는데 더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궁중일기에 귀엽게 했다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상을 줬다는 얘기, 어떤 상급을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그러한 것이 굉장히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나중에 또 큰 상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에스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그냥 가만히 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실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어떤 말도 안 하고 그냥 궁중일기만 기록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당장에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좋게 선을 행하고 그분을 위해서 좋게 섬기고 많은 것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렇게 무신영면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섭섭함만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생활하고 정말 많은 섬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돌아오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아무리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당장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가족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열심히 자녀했는데도 왜 자녀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행한 모든 것들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가장 합당한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셔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뿌린 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좋을 때 응답으로 주시기 때문에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세요? 아무런 상이 없었을 때 서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이 여러분 억울한 누명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누명이에서 성폭행범으로 현장과의 법정에서 그 감옥에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열심히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잘 섬기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관원장에도 그 관리자에게도 인정을 받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가장 측근이에요. 그 당시 왕의 음식과 술을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은요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영화 보시면 왕의 음식에다가 술에다가 독을 타잖아요. 그러면 상동이나 아니면 내시가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거 먹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게 만들잖아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음식을 갖다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가운데 둘 다 감옥에 있을 때 그 꿈을 우리가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근데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사연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출신과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했을 때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반드시 너를 꺼내주겠다. 반드시 너의 누명을 벗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약속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무려 2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잊어버린 건가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바로한테 알려서 내가 감옥에 있던 그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셉을 데리고 왔을 때 누명을 해결해 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럼 그래봤자 종이잖아요. 그래봤자 술 맡은 관원장의 종이에요. 그게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면은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더 좋습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요셉은요,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응답도 된 줄 알았는데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낙심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2년 동안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슈퍼스타처럼 모든 애굽의 모든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어떤 누구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을 때 요셉이 나타나서
스타같이 딱 나타나서 그 바로의 꿈을 해결해 주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애굽에 있던 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측근들과 신하들도 그 요셉의 지혜로움에 어느 누구도 반발할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독보적인 위치와 존재로서 인정받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행한 것들 잊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하고 선한 마음으로 행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고 헛된 게 아니에요.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주실 줄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안 되면 후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모르드게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 한밤에 왜 아하스의 왕이 잠을 자다가 잠이 깨어서 갑자기 궁중일기를 왜 들춰봅니까? 술 한잔 마시고 잠이 안 오면 술 한잔 마시고 쿠궁들에게 들어가서 잠을 자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왕이 왜 잠을 못 잘까요? 근데 하필이면 많고 많은 궁중일기 가운데 왜 모르드게 사건 자신이 갖다가 구해진 그 사건을 왜 그때에서 끄집어내서 보게 할까요? 그때가 더 좋은 때이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궁중일기를 읽고 아하스의 왕이 신하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누구에게요? 그 모르드게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입힌 다음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상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전이 하나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되는 게 없습니까? 아니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권사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 10년 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다면 예?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막 정말로 생명이 내가 끊어질 것 같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에 막 울고불고 하는 그런 인생 가장 밑바닥에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의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셔서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미래의 10년의 지금 우리 모습은 넌 잘 살 수 있어. 당신 잘 살 수 있어라고 위로해줄 거 아닙니까? 말해주고. 그죠? 걱정하지 말라고.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 다 그냥 그래도 잘 해결돼. 라고 얘기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여러분들은 그게 끝나는 건 줄 알고 가장 절망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당시에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의 상황은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 장만 넘기면 두 장만 넘기면 그 시간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 걱정하지 마. 뒤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더 잘 돼. 하나님께 지켜주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교만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 채 교만한 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이 성경 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광받을 것이고 어떻게 이 땅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그 말씀을 그 결과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있고 우리의 현재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몇 장을 넘기니까 몇 년 후에 있던 모습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아십니까?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섭리하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묵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시면은 이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면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빅단과 게레스가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하수의 왕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자신한테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을 채찍끈을 사와서 철통적인 그 통치, 강건적인 통치, 만약에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낌새 같으면 바로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게 바로 하만이에요. 모든 신하들 중에 그 사람을 높여서 그 사람의 관리 가운데 누구라도 만약에 낌새가 치면 아하수에로 게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처단하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근데 1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참 대단한 게 봅니다. 그 후에 아하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각이 누구냐면은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인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누구를 죽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갖다가 다 진멸합니까? 안 진멸합니까? 안 진멸하잖아요. 좋은 것들을 또 남겨두잖아요. 왕도 남겨두잖아요. 살려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아말렉 왕이 누구입니까? 아각 왕이에요. 아각.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각 사람이라는 건 그때 당시 아말렉 사람의 그 왕 아각을 갖다가 나타낼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근데 아각 사람, 원수 같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지위를 높입니다.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 하만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라.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라고 절을 하게끔 만듭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까지도 지켰던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지금 거역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 거역하나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기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빈정이 상한 거죠. 왜요? 하만이 아말렉 자기의 처처스 종족의 원수 같은 그런 아말렉 사람 지위가 높지만 그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절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사단이 되는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여러분 에스더한테 민족을 얘기하지 말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안위를 보좌했던 사람이 또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자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런 정말로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만듭니다. 암기한테는 자기의 출신 성분을 민족을 얘기하지 말라는데 왜 자기는 나는 유다인이라면서 왜 자기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왜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그것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재밌는 얘기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뭐라고요?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신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더 나가서 유다인이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한테 절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한테 주변 자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을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 하만이 5절에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더니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왜요? 자신의 위치는 왕이 다음인데 자신의 눈에만 안 들면 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위치를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모르드게가 인정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하만이시여 저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는 누구예요?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니까 이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고 그 민족을 다 말살하는 게 자기가 성이 풀린다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죠. 공직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기분 때문에 민족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밤에 함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동일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항상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이 자리에도 예배 나오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선으로 베푸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까?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뿌린 씨앗의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 보기에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급해서 이때가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합니다. 작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이때여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때가 지나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 이때보다 이때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데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앙생활하는 것 헛된 것이 아님을 믿으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니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연단시키십니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집사님들 보면 삶이 참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 공통된 얘기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분들도 그걸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교만의 그런 뿌리는 시작은 바로 사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 바라게 하나님의 정말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열심히 거룩하게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음란과 싸우고 어떤 욕심과 싸우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